오늘은 시대소망 27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27장이에요. 이 범위 내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부터 우리는 이 시대 소망에서 좀 읽는 방법을 조금 바꿔서 한 두세 가지 주요한 관점을 좀 우리가 좀 더 간략하게 보도록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기억이 좀 잘 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편견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은 어떤 생각을 편견이라고 해요? 기울어진 생각이죠. 올바른 생각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견은 대부분 편견에 가까워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치우친 생각이 많습니다. 많이 치우친 사람일수록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얘기만 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밖에 안 들리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어떤 편견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읽었던 말 중에서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리는 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나병은 동방에 알려진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간에는 이 질병이 죄 때문에 받는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어요. 나병을. 하나님의 손가락 언제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손가락이 나온 적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 왕궁에 이 벨사살 왕 때 왜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심판이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달아보니 네가 부족하다. 심판에 대한 얘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을 이 범죄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만큼 어떻단 얘기예요? 이 나병이라는 병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편견이 심했어요.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뭘 잘못해서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로 어떤 사람들이 병에 잘 걸려요? 죄요? 편견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병에 잘 걸려요? 주로 가난하고 돈이 없고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병에 더 잘 걸려요. 잘 못 먹으니까 잘 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병 걸렸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편견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진 이런 편견으로부터도 도피해야 돼요. 병에 걸린 것도 괴로운데 그들이 가진 편견 때문에 또 도망해야 돼요. 그들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만일 나병이라는 선언을 받으면 그는 그의 가족에게서 격리되어 자기와 같은 병이 걸린 사람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지어졌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고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었다. 공기조차 그의 호흡으로 인해 불결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는 사회에서부터 도피해야만 했다. 나병 환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홀로 이 저주스러운 질병을 견뎌야만 했다. 세상에는 이런 편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편견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편견 때문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이 이런 편견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면. 자, 교회 밖의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우리 각자 가진 편견들이 있죠. 교회 밖의 사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여자, 남자, 각자가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은 다른 누군가한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편견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개인적 혹은 사회적 혹은 종교적인 편견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편견이 있는지. 저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방에 이런 환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래로 이 질병에서 결박된 자가 정결함을 입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나병이 나았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 한 명. 누구예요? 나아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 그렇다면 나병은 고칠 수 있는 병입니까? 못 고치는 병입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아무도 그런 병에 걸리면 나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나을 것처럼 소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들은 어떨까요? 절망 중에 죽을 날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이생망이라고 그러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래서 이생망.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도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오늘날 세상에도 지금은 나병 때문이 아니지만 수많은 편견, 또 여러 가지 질병, 또 겉보기엔 멀쩡한데도 요즘 사람들 다 죽어요.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들도.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런 절망적인 편견을 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도 이런 절망적인 편견들이 있다면 그건 누군가 깨트려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편견들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갑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편견을 깨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한 나병에 걸린 환자가 그 마음의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나병은 아니었어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자신의 절망적인 편견을 깨트려 버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나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선동자나 또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출생을 비꼬아서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깊었는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는 내용 중에 등장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이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날의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은 다른 신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맞는 모습일까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처럼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온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 당시 문둥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 나병에 걸려서 회복이 필요한 이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왜 병 낫게 해주셨으면 이걸로 이제 잘 됐다, 병이 나았다, 고향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왜 고침을 받자마자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에 엄히 경계하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지금 딴 데로 가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바로 어디로 가라고요?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의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일단 어마어마했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온 유대에 문둥병 낫게 할 만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일을 벌렸다 고쳤다 하면 누가 한 것처럼 다 생각할까요?
분명히 예수가 했을 텐데. 자,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규례가 있어요. 뭡니까? 당시에 의원 역할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이 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선언도 제사장이 하고 나았다는 선언도 제사장이 해야 돼요. 자, 그래야 이 사람은 어디 되돌아갈 수 있어요? 집에 갈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다시 직장 가질 수 있어요. 그 사회의 모든 편견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이 지도층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문이 퍼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딴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몸 보여주고 나았다는 선언을 받으라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고쳤어? 예수님이 고쳤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나았다는 소리는 들었잖아요. 얼른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고 조심스러워 하신 이유가 누구의 편견 때문이에요? 제사장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편견 때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 이후에 이 이스라엘에 거의 한 몇백 년간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는 어떤 그런 기적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오늘 처음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았다는 걸, 그것도 무슨 약을 발랐다거나. 엘리사 때는 어디 들어갔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발견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문둥병이 나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나았냐고, 무슨 방법으로 나았는지, 누가 이렇게 했는지, 막 기자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대단한 어떤 환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 이제 문둥병 환자들 다 데려다가 낫게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편견이라는 게 이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 간절히 기도하지만 사실 그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적이 많습니다. 편견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요. 오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편견들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시대의 소망에는 그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이적에 관한 어떤 소문도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 사람이 성전에서 자기 몸을 내보이기를 원하셨다. 그래야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 회복된 나병 환자는 가족과 친구들과 다시 한번 결합하도록 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편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거나 그러면 우리는 보통 멀리합니다. 혹은 논쟁하거나 다투죠. 우리의 편견입니다. 여기 예수님 앞에 왔던 문둥병자를 대하는 그들의 모습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자 혐오하는 표정으로 무서워하며 뒤로 물러난다.
그와 접촉하기를 피하며 길을 쓰고 서로 밀쳐낸다. 닿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 그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애를 쓴다. 우리는 보통 다 이렇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이런 태도를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무슨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요. 뭐 내가 좀 뭔가 피해를 볼까 봐. 우리 코로나 때 제일 심했잖아요. 누가 기침 한 번만 하면 막 엄청 막 난리였죠. 내가 어떻게 좀 피해를 입을까. 오늘 우리가 가진 연약성이. 자, 그런데 그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광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좀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도 좀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피해를 입으실까 봐 제자들은 이 문둥병자가,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든 예수님께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막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이 나병 환자가 거침없이 다가오니까 제자들도 자기들 어떻게 될까 봐 다 도망친 거죠.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계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아무 데도 안 가실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 나병은 접촉으로 전염되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손 잡으시면 어떻게 해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면 비슷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저러면 없는데? 문둥병자를 그 무서운 질병에서 깨끗게 한 그리스도의 사업은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한 예증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댔지만 불결하게 되지 않으셨다. 이 우리가 가진 편견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나누어 주었다. 나병은 깨끗해졌다. 뿌리 깊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정결케 될 수 없는 죄의 나병도 이와 같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졌던 편견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대한 편견도 깨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이러다 내가 당할 것 같은데, 이러다 내가 피해를 입을 것 같아, 나 이렇게 하면 내가 없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더럽혀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간이 더럽힐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입니까? 무언가로 인해서, 어떤 편견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당하지 않을까?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가진 편견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상황은 주님께서 나와 계시지 않는 것, 그거밖에는 없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모든 상황이 나에게는 복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친절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셨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잘해줬으면 좋겠다. 사람이 흔히 하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도 그랬고, 가만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 일본도 망하면 좋겠고, 중국도 망하면 좋겠고, 그렇지. 북한은 민족이긴 하지만 망해야 우리가 잘 사니까 거기도 일단 망하긴 한번 망했으면 좋겠고, 우리만 잘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실 수 있어요. 예수께서는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한편 자기에게로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열망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그분 앞에 나온 우리를 더 복 주시기를 우리는 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편견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안 나온 사람들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도, 매일 술 먹는 그 사람도, 오늘 내 앞에 차에 이렇게 쏙 껴들어가지고 열받게 한 그 인간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더불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향해서 어떤 다른 편견을 갖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나만 잘 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서 진정한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뭔가 회복을 바랬습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혹은 개인의 회복, 우리 심령의 회복. 뭐가 진짜 회복일까요? 아마 지금 감기에 걸리신 분들은 저도 지난 한 주 아팠는데 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병이 빨리 나아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가끔씩 한번 아플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 집사람이 저를 못 해주는 사람은 아닌데 아프니까 잘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마 한 주 더 아프면 맞았을지도 몰라요. 빨리 일어나라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프면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죠. 사람들이 아픈 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대단하게 막 먹고, 이럴 때는 이걸 드십시오. 셀레늄을 먹고, 뭘 먹고, 무슨 뭐죠? 보스웰리아를 먹고, 뭘 먹고, 엄청 많아요, 요즘.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한국은. 근데 그런 거 다 먹으면 어디가 회복되는 겁니까? 잘 모르시면서 막 드시죠? 그거 다 먹으면 어디가 회복되는 거예요? 몸의 회복이죠. 몸. 우리가 이 몸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치료하고 운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다 우리는 뭘 위해서 이 모든 걸 소비하냐면 몸이 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몸의 질병이 잘 낫지가 않아요. 계속 재발하고 또 아프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병자가 나옵니다. 두 병자가 나와요. 한 사람은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오래도록 중풍병에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아플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병 걸린 거예요. 술 많이 먹고 간경화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입으로 부던 팥지. 지가 잘못해 누굴 탓하겠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가 부절자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엉망으로 산 결과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 자업자득이야. 그 누굴 탓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들이 옳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병자의 육체를 그러면 회복시켜 주셔야죠. 그죠? 몸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지금 몸이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몸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계세요? 먼저 그 내면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젊어서 날마다 클럽 다니고 술을 물처럼 마시더니 사달이 나는구나 네가.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한테 어쩌면 우리는 이런 편견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이 부끄럽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환자에게 기운을 내라 아들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 은혜로운 선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새 생명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이 사람 회복됐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누워 있어요. 아직도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어때요? 행복한 침묵 속에 누워 있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의 속에 있었다. 어쩌면 이 사람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 우리 보통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아무리 좋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살아야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이 심정이면 죽어도 좋겠다. 진짜 치료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망가지는 것은 내면의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마음의 문제들을 키워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죄입니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치료 역시 우리의 마음의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이 모든 마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용서받아야 될 죄책감, 이기심, 미움, 분노, 교만, 두려움, 염려, 탐욕, 경쟁심, 이런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몸의 회복은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처럼 아들아, 나는 내가 오늘 네가 낫기를 원한다. 내 죄는 용서를 받았다. 참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십자가는 참된 회복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뭐의 상징이에요? 용서와 사면의 상징이잖아요. 뭘 잘했길래? 십자가는 뭘 잘했길래 주는 용서예요? 아무 조건 없어요. 누구든지 그분 앞에 오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절망의 짐이 병자의 심령에서 떠나고 용서의 평강이 그의 마음에 임하고 그의 용모를 환하게 비춘다. 육체의 고통이 사라지고 온몸은 변화된다. 어찌할 수 없던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는다. 죄인이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입니다. 오늘 이런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편견이 사라져서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이러한 회복을 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옆자리가 채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회복들을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에게 이런 회복을 소개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계셔. 야, 이렇게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 육체도 회복시켜 주셔. 요즘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교회 가자고는 해도.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올지도 몰라요. 내용이 없어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왜? 밥이 맛있어. 아, 밥은 안 먹어도 돼. 본론이 자꾸 빠져가지고. 아, 교회 갑시다. 왜? 그냥, 우리 분위기 좋아. 분위기 딴 데도 좋아. 그래서 갑시다. 본론이 자꾸 빠져 있는 거예요. 본론이 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 내가 알아야 그걸 소개를 하는데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알맹이를 소개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어디에서요? 아주 나쁜 건 말고 그래도 적당한 죄에서, 뭐 살인이나 이런 흉악한 거 말고 속으로 막 10년 누구 미워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엊그제 뭐 이렇게 누가 내 옷에 반찬 떨어뜨린 거 그런 걸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여기 어디서 용서하신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과 육체를 모두 고치시는 능력을 발견하였다. 육체적 회복이 영적 치료의 뒤이었다. 오늘날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무수한 자들이 있는데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물론 친교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의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고립시키고 혹은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도와주셔야 되고 세상에 안식일 안 지키는 백성들은 안 도와주시고 또 저렇게 속색이고 말 안 듣고 맨날 술만 저렇게 먹는 저런 사람들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단지 몸만 회복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애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참된 회복은 우리 내면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깨어져야 될 편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편견이 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